이민아 선교사라고 인사를 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사 이름표 띠라 하셨습니다. 그냥 내 자녀면 좋게 선교사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일꾼처럼 일했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은 그곳이 저는 하나님을 위한 일터인 줄 알았습니다. 일꾼처럼 일하고 하나님께 응석하고 제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했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제가 그저 그리스도인 그 이름표 하나면 족하다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이야기도 아니고 전 그분 이야기하고 싶어서 늘 마음에 소망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저는 여자지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선교 여정을 걸었는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애써 이는 남의 토 위에 거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습니다. 저는 땅끝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갈 수 없는 정글 속에 갇혀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푸아 누기니 벌거벗은 사람들 시기 중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은 아닙니다. 헐벗고 못 먹고 동물의 근성처럼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도시에 사는 우리도 빌딩 속의 원주민이
너무 많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벌거벗은 그러나 거치대가 환호했고 인품과 교양과 지식에 가득 차서 어쩌면 사람들에게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가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자인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미국 선교사가 기타를 치고 자기 고백을 하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자녀는 내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내 사랑을 누리고 있는데 저들은 내 사랑을 몰라 죽어가는 창문 너머로 희끗희끗 휘어져가는 기수밭에 일하러 나가는 내 자녀가 없노라. My house is full, but my field is empty. 아멘. Who will go and work for me today? 내 자녀들은 내 사랑을 노래하고 은혜와 감사와 믿음과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가 저희 둘은 견딜 수 없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But where is the song for the lost?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노래는 언제 부를 것인가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교회 안에서 저희는 날마다 너무 우리끼리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어도 행복했었습니다. 모임이 좋았고 서로 위로함이 좋았습니다. 예수 없이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나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넓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 선교사가 자기 고백으로 부른 Forgotten People, 잃어버린 사람들. 메시지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게 옳은 건가?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었노라. 그런데 왜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저거는 그저 저희들이 그냥 삶입니다. 지금 헬리콥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셨더니 어느 분께서 찍어주셨어요. 이게 부족 사람들이 만들어준 의자. 정글 속에 전 정글을 굉장히 즐겼던 사람입니다. 즐기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예배를 보며 이 뒤에 붙여있는 이 배경의 그림은 창세기에서부터 구석사, 연대기적 구석사 스토리 하나하나를 애들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저게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이야기와 신약에 성취되었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멘. 더 이상 무슨 이야기를 저들이 들어야 하며 또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전할 것인가. 그리스도 이외에는 저희가 저희 가슴에 안고 애들이 너무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줬던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어 노래를 너무 좋아합니다. 파푸아뉴기니는 876가지 다른 언어군이 있어서 200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오셔서 공용어를 만들어 주어서 저희도 공용어를 완전히 한국말처럼 해야지만 정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기 때문에 순서대로 여러 가지 얘기하자면 오늘 밤 새셔야 됩니다. 이건 놀라운 장면인데요. 침례를 받고 정글 계곡에 흐르는 물 거기에 침례를 받은 이후에 놀라운 장면은 저희가 시키지 않았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허깅을 하고 남편과 아내가 허깅을 하고 신의 옳게 이런 일은 이들의 문화가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147명이 침례를 받고 그 기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 성찬식을 하는데 고구마 이들이 주식입니다. 고구마로 빵을 대신해서 그걸 찢지를 못합니다. 손이 떨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몸 기억하라. 그런데 저는 제가 성찬식 할 때 한 번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되었던가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 그냥 물감 있는 물을 타서 하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떨리고 울었는지 굉장한 감동을 오히려 하나님이 저희를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제가 찬양한다 그러면 너무 멋지게 할 것 같은 기대하실까봐 I'm not a singer, but I'm a messenger. 아멘. 그죠? 메시지가 담긴 아까 제가 얘기한 미국 선교사 그 선교사가 기타를 치고 불렀던 그 찬양을 왜냐하면 많이 울고 떠난 그 가사이기 때문에 There are songs that tell about joy in this world.
they are there who never heard. Is it right we should hear them crying, knowing you're dying was for them too? Should we be here around your table, knowing we're able to tell them of you? What will we say when we meet our Savior? When He asks, why didn't you go? Couldn't you hear my children crying? Didn't you know I love them so? Is it right we should hear them crying, knowing you're dying was for them too? Should we be here around your table, knowing we're able to tell them of you? What will we say when we meet our Savior? When He asks, why didn't you go? Couldn't you hear my children crying? Didn't you know I love them so? Didn't you know I love them so? Didn't you know I love them so? 그냥 어느 날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쓴 글인데요.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에 눈물 흘리고 실은 글. 정말 저는 아시죠? 선교사의 삶, 그 눈물. 그런데 전 그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눈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선교이라고 흘리는 눈물, 그것을 회개의 눈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고산 구름이 오고 간, 그래서 구름 동네라 부르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고립된 부족 25,000명 32개의 시족 마을, 마음 있는 곳, 저희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칠흑같이 캄캄하고 밤벌레 소리만 들리는 부족으로 돌아가 어느 날 제가 제 회개의 글을 썼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기서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산봉우리 뒤에서 떠오르는 햇살로 어디론가 날아갔던 밤이면 돌아와 마을을 뒤덮는 구름은 안개 보슬비가 되어서 온 마을을 촉촉히 적셔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억새 플립으로 지붕을 올린 움막 삿발에 위에 연기로 말려진 땔감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낮에는 종일 정글산을 누비며 긴 주둥이로 벌레를 찾아먹다가 저녁이면 집을 찾아와 움막에서 함께 자는 자식처럼 키우는 멧돼지 새끼와 온 가족이 모닥불 곁에서 추위를 달래며 장작
태는 재 속에 막 캐온 고구마 그것을 넣고 익을 때를 기다리며 추위도 달랩니다. 저희는 한라산보다 높고 백두산보다 낮은 그런 높은 고산의 미희 부족의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말 칠흑같이 캄캄하다는 그 단어는 도시에서는 아마 잊을 수 있는 단어이지만 정글에 오시면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그런 저녁이면 문성교사와 옆집으로 마실 가서 모닥불 재 속에서 구워줄 고구마를 기다리노라면 장작 타는 연기가 움막에 가득하고 불똥은 천정으로 튀어오르니 눈물 나고 재채기 하는 저희 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연기를 양쪽 손으로 휘휘 져서 저희를 그렇게 위해준다고. 그래서 그 눈물이 나지만 또 장작태는 타는 그 연기로 또 눈물 나고 저희 가슴에 저들의 사랑으로 눈물 나게 하며 벌터와 함께 운치 있는 통나무 의자에 앉아 저는 도시를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통나무를 잘라서 그 통나무 의자에 앉으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통나무 하나를 놓고 그 앞에 커피를 한 잔 갖다 놓고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느 권사님이 그러세요. 아니 거기 커피가 있어? 권사님 돈이 없지 왜 커피가 없습니까? 제가 도시에 왔다가 들어갈 때마다 제가 꼭 가슴에 안고 가는 게 있습니다. 아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그 많은 좋은 것들이 도시에 있어도 저는 제가 머그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글 나무를 잘라서 문성교사가 통나무 뒤에다가 그 정글 나무를 드릴로 봐가지고 브랜치가 많이 달린 그 나무를 그거를 집 코너에다 놓고 머그잔 손잡이 달린 잔을 잔뜩 걸어놓고 뭘 상상하시죠? 그 앞에 서 있으면 얼마나 저를 그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다못해 앞치마도 벽에 걸어놓고 그 앞치마 주머니에 정글나무들을 다 갖다 꽂아놓고 그 앞에 서서 저 혼자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는군요. 그리고 나무 잘라서 만들어준 조그마한 식탁을 그 위에 그냥 모재기 하나 씌워놓고 거기다가 전기가 없으니 It's okay. 촛 뿌리면 얼마나 근사한지 모릅니다. 석유 등잔이면 족합니다. 걸터와 함께 오시는 통나무 의자에 앉아 이리저리 부산항에도 깜빡이며 날아다니는 반딧불에 매료되어서 넋을 잃고 쏟아지는 별들을 쳐다보느라 고개를 입떡 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늘 밤에 있는 저의 습관적인 일입니다. 하늘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때면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구정 마을의 구름 동네가 그리워집니다. 세상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으나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어서 고립되고 단절되어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정글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나무 껍질을 통째로 벗겨서 물 뿌려가며 두들겨 치마를 만들어 두르고 머리 위에 걸쳐 우산처럼 비를 피하고 뜨거운 햇살을 막는 양산처럼 쓰고 있는 머리에 늘 걸쳐진 나무 껍질은 아무 데서나 누워 잘 때도 이불처럼 깔고 덮고 눕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야생 풀잎을 엮어 허리에 두르고 멧돼지 사냥과 정글 나무를 태워 밭을 일고 고구마를 주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후 파푸아뉴기니 어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생각으로 매일 잠 못 이루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파푸아뉴기니 정글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당시 저는 18년째 크리스찬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었습니다. 부르시고 나서 어느 날 오후에 애들이 퍼즐을 갖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선생님의 일은 그 퍼즐을 다시 챙겨서 그 다음날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퍼즐 조각이 하나가 없으면 그거는 완전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 퍼즐 조각을 구석구석 찾는데 그날은 부르심 받았다고 한 그날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인생을 위해서 퍼즐 조각을 멋지게 찾아 그림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완벽한 퍼즐로 그래서 그 한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마치 잃어버렸던 어떤 한 영혼인 것으로 그렇게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은 저희에게 너무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 노래의 메시지 음성 듣고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 가슴에 깊이 담고 강권하심에 순종하여 한국을 떠날 때 늘 기억하고 이제는 주님의 심정을 삶으로 찬양합니다. 저를 오랜만에 본 권사님들은 저를 위로해 주세요. 남편 쫓아가서 얼굴이 많이 상했네. 저의 대답은 아니요. 저 남편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가리요. 순종하며 문성교사와 함께 동역자로 발걸음을 옮겨 미리 부족해서 새 삶을 시작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뿐인 것은 부족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미리 언어로 듣게 하셔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이 부족을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잊혀진 영혼들이 구원받음으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니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영혼이 돌아오니 얼마나 기쁘세요? 지금 저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기쁨인 줄 착각했습니다. 아니요. 죄인이 어찌 한 영혼을 구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한 영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심이 얼마나 축복이고, 그 식탁에 숟가락 하나, 문성교사 간증, 하나님의 식탁, 기쁨의 식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의 여정은 일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셨고, 바울처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위해 희생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니 축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를 예수님 사랑합니다. Jesus, I love you, Lord.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You must know how I love you.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더욱더 묵상하고, 너의 어떤 행위로도 내 사랑을 얻을 수 없으나 내가 했어, 그거는 족하다고 저희의 어리석고 미련한 선교 일했던 것에서 이제 돌이켜 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저는 문선교사를 돕는 선교사, 동역자, 아내라는 이름을 떼어버렸습니다. 이 죄인을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케 하신 주님의 공로를 힘입어 은혜를 입은 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서 어제 주님 품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매일 새날을 주심에 가슴 두근거리며 희끗희끗 기어져 들어오는 햇살로 일어납니다. 말라리아, 복부와 심장 말라리아를 2000년도에 문성교사가 말라리아 걸렸습니다. 또한 또 복부와 심장 대동맥류, 수술 후에 구균 감염, 4번의 생명을 잃을 위급한 상황에서 저는 문성교사의 4번의 유언을 듣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2주 전에 한국에 왔는데 오기 전에 가슴에 스텐트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월수금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정어린 말로, 사랑스러운 말로 저를 위로하십니다. 얼마나 힘들었어? 남편 곁에서. 물론입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듦이 없었다면, 저 바닥으로 내려가서 무릎 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제게 everything, 당신이 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을 어찌 감히 제가 문성교사 6번 유언을 들은 아내로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밭의 소산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저는 욥을 통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알려주신 건, 욥은 친구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상담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주신이가 취할 권리가 있으시고 선을 주신이가 재앙도 주실 권리가 있으시도다.
내가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는 벌거벗고 돌아가리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도다. 어쩌면 그 유익을 저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난 참을 수 있다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유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유익은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유익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된 후에 하나님 저 단련시키셔서 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금 같으신 흠도 없는 것은 흠도 없으신 분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게 가진 고난 다 겪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런 미련한 생각을 잠시 하였지만 감사하게 저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 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하실지라도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창세전에 약속하신 육신으로 말씀이 되어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히려 문성교사는 지금 사실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내일이 두려워. 어떡하지? 좀 더 살아서 뭘 해야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을 많이 겪고 나니 이 아침 하나님 제가 살아있군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난 그 하나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가슴 안의 열정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사실은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는 것 제가 옆에서 서포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음 만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 이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 와서 사실 늘 문성교사 시간에 제가 한 5분 10분 찬양하고 가는데 오늘은 이렇게 긴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만한 짐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것까지 오늘 내가 지고 가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어라. 가끔 통나무의자에 앉아서 멀리 보이는 벌거벗은 봉우리를 바라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6개월은 우기, 6개월은 건기로 거의 3개월간 비 한 방울도 내려주시지 않아 흐르는 계곡물을 멧돼지들과 산 능선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휘정거리고 내려오는 계곡물조차 말라가고 제자들과 마을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겼던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설거지감을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진 정서 있죠. 마사랑이면 뭘 그렇게 다 해서 먹이고 싶고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풀잎만 가지고 그것에 대나무에 사나물 그저 구겨 넣어서 구워 먹는 그들에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절절 흘러서 돌아가고 나면 건기에 물도 없는데 고양이 세수하듯 닦아 치우고 나니 저희 둘의 끼니 그릇도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대강 헹구어 먹고 건기를 지내곤 했습니다. 때론 가지 많이 달린 나무 잘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지가지에 손잡이 달린 컵들을 걸어놓고 머그추위라고 멋지게 부르며 썩은 통나무 속을 파내면 거기다 화초를 심으면 또 멋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고 물끄러미 보고 있느라면 음악에 잘 어울리는 정글의 삶을 즐길 수 있는 감사의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매일 이웃 여인들은 새벽을 따라 일평생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코끼리 발바닥처럼 굳어버진 맨발로 저희 집 담장 그 옆을 지나서 산미 정글로 내려갑니다. 하루 종일 산 아래에 일구어 놓은 밭에서 고구마를 캐서 나무 껍질을 두들겨 찢어 엮은 빌림이라고 부르는 가방이 있습니다.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하고 아이는 목에다가 올리고 뒤에는 멧돼지들이 쫓아가고 어둑어둑해지면 저희 집을 옆에 담장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고구마 하나 구워주는 걸 다 였기 때문에 아주 척궁이 굶어서 울고 가며 엄마 머리에서 여기 목 위에서 떨어질까봐 엄마 머리를 탁 붙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는 그 계곡물이 너무 이질이 많아서 저희 13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이질로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풀잎집에서 빗물을 받아먹기 위해서 양철로 올렸습니다. 그러니 비가 억수같이 올 때는 하나님 저 물을 다 받아서 동네 사람들을 마시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어느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뭐 우물도 파준다는데 하나님 좀 큰 물통 하나만 헬리콥터가 이렇게 달고 들어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도 많이 해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나무 통에 물을 길어갈 수 있도록 흥건히 목 죽여주시고 6개월 건기 가끔 비 내려주셔서 단비를 맛보게 하시니 메마른 가뭄에 마시는 빗물을 단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계절을 따라 우기철에는 해를 그리워하고 또 땅이 갈라지도록 뜨거운 건기 때는 비를 그리워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던 부족들, 늘 건기에 뜨거운 햇살을 불평, 우기에 비만 내리면 불평, 이렇게 살았던 그들이 성경을 모국어로 듣고 믿으니 비 내리는 우기와 햇살 쪼이는 건기에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돌보심에 불평했던 입술이 감사의 입술로 변했습니다. 아멘. 인생의 희로애락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아.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에사라라고 부르는 매미 같은 곤충이 새벽이면 온 마을을 깨웁니다.
하나가 날카로운 소리로 여기저기서 거의 30분 정도 울고 나면 도움이 틉니다. 시계도 없이 하나님이 정글 사람들을 깨우시는 자연의 시간을 따라서 밤새 몸이 아파 신음하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곤 합니다. 저희가 의사 자격은 없어서 의사 행위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First Aid 자격증을 따야 그 처방전을 미국 선교사한테 넘겨줘서 치료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에 약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글에서 떨어져서 꼼매하는 상황은 많지만 요즘엔 그 스티커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제가 꼼매지 않아도 저는 너무 그게 떨려가지고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걸로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곤 합니다. 고산 구름동에 사는 사람들 따뜻한 옷까지 입을 담요도 덮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상 감기로 모두 코를 울적이고 누렇게 나온 코를 애들은 달고 삽니다. 깨끗하지 않은 계곡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제일 쉽게 걸리는 이질로 설사 환자들과 전기불이 없는 캄캄한 밤에 뒷간 가려고 밖으로 나가다가 재로 덮인 모닥불 위에 기어가서 화상 입은 어린아이들, 그 손발을 치료하고 밤새 고열로 덜덜 떠는 아이를 모닥불 가까이에서 열을 더 올려 40도가 넘는 고열로 입이 붓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넓은 그릇에 미지근한 물로 몸을 씻겨서 열을 좀 내린 후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 품에서 떠난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고칠 수 있는 가벼운 질병에도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을 때 마음이 아파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죠. 고구마와 뿌리를 태워 먹으며 늘 허기만 면하는 사람들, 영양실조와 회충으로 배가 나오고 옷이 없어 나무 잎으로 두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눈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품어주는 우리의 사랑, 이렇게 자주 겪는 죽음 앞에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 우리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끔 마을 사람들이 운막으로 돌아가면 통나무 의자에 앉아 먼 산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회개의 눈물이 마냥 흘려도 좋은 것을, 죄인 안에 선이 없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예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보혈의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증명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구름이요, 지붕을 덮으면 안개라 부르는 구름 안개 속에서 배터리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CD 플레이어, 문성대사가 이제는 너무 무슨 테크닉이 발달돼서 CD 이렇게 들고 다니는 CD 플레이어가 없대요. 근데 그 정글에서 클래식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클래식 CD가 많았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 호주 병원에 가서 중국 거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배터리를 2개를 넣으면 1시간을 제가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정글로 한번 같이 가세요. 그 얼마나 요요마 아시죠? 그 밤에 정말 듣는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개인데 사실은 구름인데 우리가 안개라고 하지만 마을에 밖에 나가면 촉촉히 내려왔는 밤, 어느 날은 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한 나무에 다닥다닥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서 그리고 새벽이면 그 풀잎 위에 물이 있는데 그 새들이 그 물 먹으러 오는 그 아름다움. 그 첼로 그리고 요요만의 첼로 연주를 들으며 매일 하루 일상을 묵상하며 회개의 글을 마음판에 기록합니다. 주님과 동행치 아니하고 수고한 선한 일.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도 멋진 선한 일 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없는 선한 일은 성경책은 마치 윤리 도덕책.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랑하였고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사탕이 아까우면 그리고 사람 앞에 자랑하였고 선한 일. 사탕이 아까워 우는 아이 왜 사탕이 아까운지 아세요? 사탕을 이만큼 사다 놨는데 아이에게 약을 주려고 하니까 얘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 왔는데 안 먹으려고. 저희 얼굴만 봐도 도망가는 애들인데 문성교사는 이래요. 사탕 줄게. 이거 사탕 줄게. 이거 먹어. 그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사탕을. 근데 저는 그 사탕이 얼마나 아까운지요. 왜냐면 걔 주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 나 도와주는 여인들 와서 빨래주고 뭐 마당 쓸어주는 애들 주려고 했던 건데 사탕 주는 문성교사의 선한 손이 싫었었고 베풀기에 인색했고 무지한 사람 앞에서 유식한 척 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했고 천사의 말로 어울리지 않게 꽹가를 쳤고 받은 만큼 주었습니다. 상감을 갖다 준 여자에게는 좋은 옷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속을 몰랐죠. 주님은 제게 아시고 밤새도록 회개의 눈물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물건 훔쳐간 사람이 미웠고 이미 제 안에서 동네방네 소문 다 냈습니다. 그 도둑 찾아주세요. 일도 없는 여인에게 좋은 옷 골라주며 얻어만 가는 여인에게 줄까 말까 계산. 좋아하는 제자에게 밥을 한술 더 주고 일하지 않고 먹으러 오는 제자에게 미운 주걱으로 밥 한술 덜어내었고 소금 주면서 처음 소금을 먹어보는 그들에게 생색을 내며 주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의 저울에 사람 올려놓고 죄의 무게 달아 재고 제 기분 따라 사람 따라 선심 쓰기에 본고했던 교만의 일상에 매 순간 회개를 통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얽매였던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여 회개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시편 139편 다윗은 마지막 그의 고백은 하나님 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낱낱이 찾아주시옵소서. 회개를 통해 빛대신 말씀이 어두운 죄인 내면을 구석구석 비추사 내 죄를 찾아내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라 믿음의 반석 외에 견고히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손 안에서 소망 없는 주님을 다시 철저하게 보게 하사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주 안에서 평생 흘려도 좁을 이 회개의 눈물은 가슴 속에서 조용히 흐르곤 합니다.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죄인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순간이 성령이 가장 충만한 순간이에요. 저는 성령 충만을 엉뚱한 데서 찾았었습니다. 금식 기도하랴 기도원 찾아다니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그때가 바로 북치고 장구칠 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성령 충만함을 알게 되었는 마침내 정글 속 회개로 물을 끓는 자리가 가장 겸손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심이 축복이며 하나님의 저울로 죄의 무게를 재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로만 감사했습니다. 문자가 없었던 미부족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부족들과 함께 살면서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국왕에서 나오는 소리를 분석하여 2015년 정식 언어학 박사가 들어와 검증을 받고 파푸아뉴기니 한 언어 그들이 쓰는 문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희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147명 저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4년을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치고 후속사로 연대기적으로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처음에 신청한 사람은 300명이 넘었지만 그들의 삶을 보니 아직도 그저 선교사가 마치 무엇을 줄까 마치 그 모습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가 아니라 He wasn't my savior. He was my supporter. 주님이 나를 돕는 자임을 그렇게 착각했던 저의 옛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공부가르치고 진정한 주님이 만일 그리스도냐 그래서 147명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그들이 침례받기를 원하여서 지금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정글에서 멧돼지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모테라로 태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머니 배 속에서 나와서 듣고 말하던 언어 이거를 모국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나뭇잎이라고 부릅니다. 종이를. 이 나뭇잎, 종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읽게 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듣고 말하던 어머니 말로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내 귀로 듣게 되다니 이 기쁨을 어찌 표현할꼬. 나는 평생 이 정글에서 멧돼지처럼 살았는데 내가 만약 개라면 꼬리라도 흔들어서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개만도 못하여 이 기쁨을 어찌 표현할꼬. 내 다리가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세상이 뒤집혔다는 표현입니다. 이 노인의 아들 마틴은 마약을 끊고 성경을 가르치는 제자가 되었고 노인이 구원받아 침례받을 때 온 가족이 함께 끌어안고 감격하며 우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문선교사의 어려운 그 여정을 함께 걸어오면서 에레미야 애가의 주님이 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만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함이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옳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문성교사가 4번의 응급비행기로 파푸아누기니 그 고산 정글에서 호주 가장 가까운 케인즈로 날아갈 때도 그때 CTS와 CBS,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으셔서 그림이 참 좋잖아요. 스토리. 왜냐하면 저희가 거기 들어왔을 때 저희를 부르기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얀 사람. 그런데 우리나라에 백인이 와서 저희가 이 바톤을 들고 달려 그들에게 갔더니 저희를 아고바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아고가 무슨 뜻이냐 했더니 하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5년에 들어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송국 2방송과 어떤 집사님 3분을 연결해 주셔서 다큐멘터리를 찍고자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전기가 없어서 무전기로 그리고 그 솔라 패널 한 장에 연결되어 있는 무전기로 받는 이메일입니다. 그 이메일을 받고 문성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방송국에서 우리 사역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찍고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해보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문성교사님이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찍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사역을 알면 무슨 유익이 있으며 싫습니다. 전 세상 사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아멘 해주셨지만 저는 성령께서 이 교만한 자야, 네가 무슨 선이 있어서 나만 알아주면 내가 나만이면 되냐? 그 말은 제가 다른 면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 제가 잘난 척하고 인품 있고 세상이 몰라줘도 되는 선교사,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아닌가요? 무릎 꿇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 입에서는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 얘기를 계획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늘 묵상처럼 맹고 말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 책망하셨습니다. 이 방송국 사람 3사람을 누가 보냈느냐? 네가 요구했느냐? 내가 보내. 저는 문성교사에게 이 회개를 나누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이 자리에 사실은 처음으로 이거 고백합니다. 저의 회개가 문성교사를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모시고 정글에 들어오려면 저희가 헬리콥터를 타고 보러가라고 하는 본부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성교사한테 이런 회개가 있으니 그분들 오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정글에서 나와서 이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틀을 기다리고 9시에 도착하셨습니다. 아침 9시에 도착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찍는 거 허락 안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정글에서 나왔죠. 나오지 않았으면 문성교사 심장으로 위로 올라가는 혈관이 9.5cm로 이미 터져서 죽었어야 될 상황이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문성교사를 살리시려고 이분들을 보내시는 것을 저의 회개로 남편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도착하시고 바로 10분 거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문성교사가 픽업해서 오셔서 커피 드시는데 그 앞에서 쓰러진 것을 여러분 유튜브에 CTS 방송 그 다 정말 그 다큐를 다 찍으셨습니다. CTS 박봉성 PD님이. 그래서 CTS 박봉성 PD님이 국제전화로 선교사 하나가 지금 죽어갑니다. 여러분 실려갑니다. 브라이언 박 목사님 지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해서 문상하고 기도하는 거 다 기록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그 국제전화 하는 박봉성 PD님을 KBS 감독이 또 찍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이 이렇게 남게 되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냈죠? 하나님만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었다면 아마 전 문성교사 그때 2013년 8월 20일 벌써 하나님 품에 갔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가 이렇게 한 사람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는 아내가 아닌 동역자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당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이 말을 하러 갔는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그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너무해 죽었어.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불러드릴 찬양은 영어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한국말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 악보에 다 맞지가 않아서 제목이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그런데 정말 전하는 그 누구든지 전하는 자가 먼저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절절히 감동하지 않으면 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또 제게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For you His
from Adam's fall. It was for us. He gave his all. Won't you hear and heed his loving call? He offered you a perfect hiding place. He warmly urges you to receive his gift of grace. His gift of grace. 이 그레이스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거 하나는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It was for you. The Savior died. It was for you, my friend. For you. For you. It was for us that Savior died. 정말 오늘 사도행전 17장 어제도 오늘이고 오늘도 살아 호흡하니 오늘이라 일컫는 날에 하나님을 호흡하고 기도하고 존재한다는 바울의 외침이 매일 아침에 뜨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문선교사를 생명의 위에서 살려주셨으니 매일 덤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문선교사의 아내로 동역자로 사역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을 참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기에 로마서까지 미희언어로 번역하고 문선교사가 제자들에게 로마서를 가르치고 부족을 떠나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복음을 들고 정글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변화된 후에 구름 동네를 떠나실 길을 간절히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른 같은 언어인데 시족에서 복음을 듣고자 연락이 와서 이제 6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날마다 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니 가장 감사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문선교사의 생명을 살려주신 선교지에서 겪었던 고난, 시련, 역경의 경험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기에 저의 간증은 부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과 저희가 무엇을 하였다, 무슨 일을 이루었다, 공적을 세웠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저희를 통해 일하셨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니 마땅하시니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행위조차도 어리석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케 하셔서 잃어버렸던 미희부족을 구원하신 현장에서 삶을 살게 하셔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케 하심이 축복일 뿐이고 예배와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 예배의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교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키고 택하사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첫날 만나 뵈었을 때 문성교사가 그동안 쓴 고백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왜 벌거벗은 그리스도인이냐면 정글에 들어가서 여전히 복음을 가르치러 들어간 저희가 지식, 교양, 인품 모든 한국의 문화를 저희의 이 안에 동일한 미부족과 동일한 죄를 다 가리고 들어가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였던 그 어리석음에서 다 옷을 벗겨주시고 저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고 저희는 벌거벗겨 주셔서 벌거벗은 그리스도인 교만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나를 고발합니다. 그들은 벗었으나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나는 위선의 옷을 입은 영적 원주민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누리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 아름다운 발걸음은 저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앞서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였습니다. How lovely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된 소식. 지금은 이제 마약을 끊었습니다. 여자들이 누가 죽으면 남편이 죽거나 자식이 죽거나 시부모 가족이 죽으면 손가락을 다 잘라야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여자들이 사진 찍는다고 하니까 나도 이 누구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고 다 와서 찍은 사진을 저희가 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집안에서 너 자식이 죽었는데 안 슬퍼? 남편 죽었는데 슬픔 표현하지 않아? 네 속에 있는 슬픔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끄집어내? 못 끄집어내는 손가락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더 이상 손가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피를 보면 부정 탄다고 하여 여자들을 산으로 보내서 아기가 나서 죽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에서 아기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보셨지만 영상에서 진흙을 바르고 옵니다. 누가 죽으면 그 이유는 사실은 슬퍼하는 표정을 그렇게 표현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 믿고 저희에게 몰래 알려줬습니다. 저거는 슬픈 표정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귀신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나도 죽을까봐 내 얼굴을 몰라보게 흙을 칠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와서 눈물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 들어갔을 때 한 남자가 10명의 여자도 지금도 일부 저제는 제도는 아니지만 그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땅을 차지하여 그 부족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자를 돼지를 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돼지 몇 마리 줘야 사냐고 문성교사한테 그래서 이 산에 있는 당신도 돼지 다 가져와도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약에 취한 사람이 머리를 잘잘 흔들고 갔던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고, 또 운막집은 시때도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이 거기서 죽으면 그 집을 꼭 불태웁니다. 거기에 귀신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람 불 때 대나무들이 부닥쳐서 그 대나무 소리를 무서워합니다. 그 악령이라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 문화를 저희가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늘 사실은 문성교사하고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저들이 옷이 필요한 줄 알고 또 저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뭐가 필요한 줄 알고 거기에 정신이 쏠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아니 저들이 필요한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필요한 건 나야. 아멘. 그런데 도시에 와보니 이 도시에 있는 정글 속에 빌딩 속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지나가는 전철을 타면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봅니다. 그 눈동자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나, 무엇을 원하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전부인 것을 저들이 알았으면 그렇게 그저 전철에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주님을 이야기하는 저부터 주님이 필요합니다. Every day they pass me by, I can see it in their eyes. Empty people filled with care, head who knows where. Only go through private pain, living free to feel laughter, highs and silent cries. Only Jesus is.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At the end of broken dreams, He still opens doors.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When we realize people need the Lord. We are called to take His light to a world where wrong seems right. What could be too great or cause for sharing life with one who's lost? Through His love, hearts can feel all the grief they bear. People hear the words of life, only we can share. People need the Lord.
내게 물러가라 고고한 그 눈빛을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그 앞에